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5월 2일 목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찬송 올려드립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이 가운데로 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 속에 참으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힘드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이래로 머리 영영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 속에 참으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들이 하늘을 바라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 속에 참으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주의 음성을 귀 기울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묵상하고 들을 때 성령의 지혜와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에 충만하고 말씀에 흥함하고 사랑이 넘치는 뜨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드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하루의 삶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12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 때에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니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밭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서금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레호보암 왕이 다시 백성들과 약속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3일 만에 백성들에게 레호보암 왕이 오늘 13절 말씀을 보니까 포악한 말로 백성들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지혜로운 연세가 많은 신하들의 조언을 따른 것이 아니라 지혜롭지 못하고 포악한 어린 신하들의 말을 따른 것이지요. 그러면서 정말 포악하게 말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너희들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많은 세금과 노역으로, 그러나 나는 더 무겁게 너희들을 멍에로 지우겠더라. 세금도 더 많이 걷고 노역도 더 많이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다스릴 땐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고 다스렸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더 무서운 새 조각이 붙어있는 채찍으로 너희를 엄하게 무섭게 다스리겠노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 르호보암 왕이 젊은 신하들의 조언과 자문을 따랐을까요? 물론 르호보암 왕이 잘못 선택한 것이지만 오늘 주신 말씀 15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게 되어 있지요. 이같이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나님이 이 솔로몬의 하나님의 배도한 것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데 그 아들의 때에서 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옛날에 실로 사람 아이야로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르호보암 왕이 원하던 원치 않던 간에 하나님의 뜻이 섭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다고 르호보암에게 책임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르호보암 왕은 자신의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드러내는 것보다 주변의 이방 나라의 왕들처럼 자신의 권력과 부를 지키는 일에 관심이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탱하는 일에 백성들이 세금 내고 더 고역을 많이 노역을 당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르호보암이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 솔로몬 왕 시대에 안정된 질서를 뒤흔드는, 무너뜨리는 과격하고 포악한 요구요 결정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르호보암 왕이 선택한 것이지요. 르호보암 왕도 그렇고 그 젊은 신하들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젊은 세대, 새로운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이방 나라의 왕들처럼 자기 중심적이고 권위적인 이 독재적인 지도자가 된 것이지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선택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샬롬의 정치, 샬롬의 다스림이 구현되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공포 정치를 선언한 것이지요. 이 르호보암 왕의 행동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어리석은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마음에 굳게 믿고 그 일에 선한 부르심으로 사용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포악하게 말할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선하게 지혜롭게 말해야 할 것인데 르호보암 왕은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이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조언한 것이 나의 감정이나 나의 마음과 다를 때 어느 쪽을 선택합니까? 정확한 쪽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고
권위적이고 포악하고 독재적인 선택은 하나님의 선택과는 일치할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선택의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 정의와 사랑, 평화와 연합에 배치되는 것을 선택하는가, 아니면 하나님 시각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바른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는 은혜와 지혜와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르호보암 왕이 백성들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지도자를 거부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16절 말씀에서 보면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왕이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않고 포악하고 독재적이고 권위적인 결정을 했을 때에 백성들은 우리가 다윗 집안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 관계가 있느냐, 이세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과 계업은 아무것도 없다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르호보암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다윗 가문과 관계를 끊고 장막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르호보암 왕이 포악하고 독재적이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선택을 하였을 때에 백성들이 너무너무 실망을 했습니다. 하지만 유다 성읍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인정했지. 르호보암 왕은 이제 백성들이 자기를 거부하고 떠나가자 그들과 뭔가 관계를 가지려고 그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앞세운 사람이 누구였냐면요, 아도람이라는 역군의 감독, 그러니까 이 노역을 시키는, 이 강제 노동을 시키는 대장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않아도 그동안 노역도 심하게 하고 세금도 많이 냈는데 감정이 폭발해 보신 것이죠. 그래서 아도람을 돌로 쳐 죽입니다. 이러니 아도람을 앞세우고 갔던 르호보암 왕은 백성들에게 쫓겨서 급히 수레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다윗 왕가를 거부하고 이제 관계없이 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는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에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때 그들은 확인한 것이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들의 공예로 초청해서 온 이스라엘을 왕으로 삼았던 것이지요. 그러니 지도자가 잘못 선택하고 잘못 결정한 것은 실패로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실패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실패이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가 분열되는 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리석고 무모하고 포악한 지도자는 온 나라와 백성들을 불행한 곳으로 이끌게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내가 돌보고 양육하는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부를 당하고 있습니까? 나는 혹시 내가 포악한 말, 악한 말로 잘못된 선택으로 주변의 사람들에게를 분노하게 하고 실패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 르호보암 왕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샬롬, 평화의 왕이기보다 또 그것을 약속한 언약의 왕이 되는 대신에 전제적이고
독재적인 왕이 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다윗 왕조를 징계하십니다. 이 왕을 다스리고 나라가 세워지고 나라가 무너지고 나라가 갈라지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르호보암 왕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배역한 것이 솔로몬의 아들 세대의 말씀대로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르호보암은 잘못된 선택을 하였지요. 그런데 가룟 유다와 같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사용을 받고 선택을 받는 데에 악을 행하는 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일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 돌아가고 회개하며 다시금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백성들을 돌보지 않고 거부하는 지도자는 백성들에게 거부를 당하고 그 거부를 당한 백성들은 지도자를 거부하는 일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군림하고자 하면 오히려 모든 사람을 잃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또 알려주시기도 하십니다. 아무쪼록 내가 예전에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했던 것을 면죄부로 삼아서 오늘 내가 헌신하고 충성해야 되는 일에 소홀하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현재의 자리에서 다시금 주님 앞에 순종할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살아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내리는 모든 선택과 결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욕심과 이익을 위한 어리석은 결정을 하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과 하나님의 지혜가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선택, 악한 결정을 하를 그 순간에도 하나님 뜻에 합한 지혜롭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을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선하게, 귀하게, 영광스럽게 쓰임 받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언약이 주어지는 대로 우리들의 마음대로 행하려고 고집 부렸던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기억하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